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입니다. 383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구약성경 역대하 제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아멘. 번제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고만복, 박상엽, 박나운. 아버지 하나님, 장마의 끝 부분
입니다. 무더위도 있고 장마도 있어 습한 날씨인데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번제의 예물을 구별해 올립니다.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올려싸오니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딱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이고, 또 반대로 아들 히스기야는 2절 말씀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성적을 매기면 수음이한가 하면 수란 이야기예요. 다윗과 거의 동일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얘기죠. 다윗이 기준인데 왕들은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예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고 여로보암의 길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아합의 길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수입니다. 수미양가의 수.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아하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1절에 답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다. 선지자의 이름이죠. 선지자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의 딸인 어머니 밑에서 잉태되어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비록 아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의 교육과 기도 속에서 바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 첫째 해, 이거는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 즉 우리말로 하면 왕의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문을 열어 젖히는 겁니다. 왜요? 역대하 28장 24절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문을 아버지 아하스는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성구와 성물들을 다 모아서 때려 부시고 갖다 버리고 아주 악한 짓을 하다 죽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활짝 열어 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하면 수리를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는데 16년 동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봉급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을 거예요. 왜? 주지 않죠. 우상 숭배하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생활비를 주었다?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고 절기헌금을 가져오고, 그래야 뒷다리나 가슴살이나 이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분깃이 있는데 없잖아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서 일반 백성들, 일반 지역에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제사장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16년 동안 생활비 하나 못 받고 이제 겨우 해가지고 조그맣게 그저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게 됐는데 이거 버리고 또 성전에 가가지고 갔다가 또 왕이 또 희끄닥 해가지고 또 생활비 안 주면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고 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업무에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내 아버지 아하스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너희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너희가 성전을 떠나서 다 가서 밭농사 짓고 양치고 너희들이 일상의 생활 속으로 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되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청소해서 지저분한 것들 우상 숭배에 사용될 때 사용된 모든 더러운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면 이 성전 뜰에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어디로? 기드론 시내에 갖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이 있고 레위 사람들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 뭐냐? 북이스라엘의 공격당해, 아람의 공격당해, 블레셋의 공격당해, 에돔의 공격당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공격을 당하고 어떻게 돼요? 공격당할 때마다 전쟁에 패하고. 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능력의 손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에돔 사람들이 10,000명 쳐들어왔고 남유다 군대가 10만 명인데 그래도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군대의 숫자가 적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거두셨기 때문에 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인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제사가 드려지지 않겠냐? 그러니 얼른들 와서 좀 일을 해라.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아세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이들이 일어나고요. 또 13절 말씀 보면 아삽의 자손들, 14절 헤만의 자손들,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다윗 왕 시대에 찬양하고 이 찬양대로 활동했던, 지휘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 안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레위 사람들은 교회 마당에 있는 거고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여기 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서 성소 들어오는 이 사이에 방들이 많았거든요. 다락방이. 이 다락방이 온통 쓰레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거 다 드러낸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이 있는 데서부터 성소까지 청소하는데 며칠 걸려하면 17절 보면 첫째 날 초하루 1일 날 시작해가지고 첫째 달 16일 보름이 넘도록 성전 대청소를 한 거예요. 아주 싹 드러내버리고 부서진 데 떼우고 도색하고 아주 깨끗하게 걸레질 해가지고 성전 전체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뭐 한 겁니까? 19절
버린 모든 그릇들, 성전 안에 성구들이 있었는데 아하스 왕이 그거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아니면 우상 숭배할 때 쓰고. 그래서 다시 모든 그릇들을 만들어다가 원위치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뭐 합니까?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23절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끌고 왔다. 순념소, 속죄죄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원할 때 속죄 제물을 끌고 오는데, 속죄 제물을 끌고 오면 이용호가 죄를 지면 제가 양의 두 뿔 사이에다가 손을 얹으면 제사장이 선고를 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집니다. 그러면 왕도 백성도 남유다도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순념소는 죄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번제로 태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또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표현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번제, 이 상자는 항상 상자. 그래서 오전 9시 번제, 오전 오후 3시 번제, 이게 상번제입니다. 하루에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제사를 다시 회복을 시키고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찬양대가 회복이 되고 악기를 다루는 관현악단이 세워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시간 동안에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합니다. 31절 백성들아, 너희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려도 좋다. 감사헌금을 드려도 좋다. 그랬더니 32절 끝부분에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 마음에 원하는 자, 이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지갑을 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할 때 지갑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이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 숫자가 32절 보면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이거 다 번제물이고요. 또 33절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그런데 34절 제사장이 부족하여. 왜 제사장이 부족합니까?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멈추고 제사장들이 다 쫓겨남을 당했고 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쫓겨나든지 스스로 나가든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라니까 안 오는 거거든요. 16년 동안 봉급 안 받았는데 뭘 이제 가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고 안 해.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복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30장 이하에는 제사장들이 복귀하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제사장의 자리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제사장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3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부족하여, 원래 출애굽기 레위기 쪽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양을 한 마리 가져오잖아요. 제물을 들고 와서 죄사함 받기를 원할 때 이용호가 양뿔 사이에 손을 얹으면 제사장이 이용호가 도둑질했는데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이용호의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양을 누가 잡냐 하면 제물을 바치는 자, 죄사함 받기 원하는 사람이 제물을 잡았어요.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닭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안 잡아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양을 한 마리 잡으려면 하루 종일 잡을 거예요. 왜? 양은 안 죽으려고 도망가고 칼 들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죽 뺏기고 내장 빼고 피 받고 그걸 다 쪼개서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에 태워주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바뀌냐 하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잡다가 제사장들의 숫자가 모자르고 제사장들도 힘드니까 이번엔 누구를?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3D 업종입니다. 3D 업종. 소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 도살하려면 도대체 몇 명이 달려들어야 돼요? 최소한 소 다리 4개를 끈으로 갖다 묶어서 기둥에 붙들어 묶어야죠. 아니, 그 소가 나 죽여주시오 하고 있습니까? 그 큰 소를, 그걸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그걸?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나중엔 레위인이 뭐가 되냐면 전문 도살자가 되는 거예요. 도축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직무는 3D 업종이었어요. 3D 업종. 그래서 복귀를 안 하는 겁니다. 어쨌든 35절 말씀에 보면, 번제, 화목제,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 전제라고 하는 건 포도주를 부어서 함께 드리는 제사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이제 예배가, 제사가 순서대로 착착착착, 어느 때? 다윗 시대에 제정된 그 법칙을 따라서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했다. 16년 만에 제사가 복귀, 예배가 회복이 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일어나 돌아갈 때는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해요. 예배당 들어올 때 인상 쓰고 들어오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상 쓰고 나가고. 교회 왜 오나 모르겠어. 그거 아니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엔 환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해야 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개인의 성결, 그리고 성전의 성결, 그럴 때에 남유다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 개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내가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고, 무너졌던 막혔던 관계들이 연결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저는 요즘 이렇게 새벽마다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읽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서지고 망가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모습들과 성전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이런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귀한 성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순자 권사님이 오늘 이제
구리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고요. 내일 이제 1번부터 천추, 꼬리뼈 있는 쪽까지 전체를 이렇게 그 신경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디스크라 그러죠. 눌려가지고 이 다리가 너무너무 저리고 아파서 참다 못해서 내일 수술 받으시게 됐는데, 그래서 어제 예배 마치고 기도해 드렸는데, 하여튼 내일 수술이니까 오늘 입원 잘 하시고 내일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내일 진순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말씀을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그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고 더럽혀진 우상 숭배하던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모습과 너무나 딱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다 불잘라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함을 내가 먼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교회의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도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계속될 텐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진순자 권사님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입원하고 수술 받을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의 역사에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